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11장의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일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귀신 들려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고라사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자들도 책망하고 많은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고라사,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 없음도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오셨는지 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서 온 선지자죠. 이사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거다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근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비난했어요. 귀신 들려서 저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은 어디냐?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게네사렛 평야가 있는 지역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첫 열매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저들이 믿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적을 시돈, 이방 지역의 나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다 죽게 돌아왔을 거야.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지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하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을 수 없고 온유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한 자야. 그러므로 내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의 시대 속에 교회가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근데 이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온유함에 있다. 온유함은 나약하고 또 부드럽고 또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은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고 그 최상의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 부당하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이 세상을 이길 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만이 세상을 이기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유의 달 네 번째 주일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 온유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땅의 기업으로 부여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대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모세를 보았어요. 엘리야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도 짓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도 이곳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이것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바로 그 예수님을 지목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 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 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이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에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나 또한 바울이나 또한 마가도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쫓아내려고 이곳에 거라사까지 왔습니까?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 주었다고 했으니까 다 똑같아.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 외에는 없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저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이런 예배가 진행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게 모든 걸 주었대요. 그럼 모든 걸 주었는데 뭘 주었다는 건가 도대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걸 주었는데 뭘 줬냐? 하늘의 모든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오셔서 벳세다에도 고라신에도 가버나움에서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도 못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내려놓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몰랐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그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초청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주님께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식민지로 지배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든 게 없다고 할 때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마누라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또 부모 때문에 힘들고 하여튼 사업 때문에 힘들고 힘 안 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런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큰 힘겨운 일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오라. 주님이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나와라.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마. 내게 나와. 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꺼이 주 앞에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주님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자기가 소개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파라고 소개하기로, 나는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니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야 로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체바오트라고,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소개를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니라. 내가 누구다?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도 주님께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이 뭐예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죠. 그러나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길들여진 너그러운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는 이런 온유함이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뜻하신 일에는 너그럽게 순종하는 이런 길들여진 온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자, 하는 이런 이제 온유함. 우리는 온유가 단순히 부드러움, 그냥 연약함, 이런 상태로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막 질풍노도처럼 달려가다가도 멈추라고 고삐를 당기면 딱 멈추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라고 자기 주인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또 달리라고 채찍을 때리면
피곤해도 관계없어요. 또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거예요. 왜? 피곤해서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뛰라고 하니까. 이 길들여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바로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걸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런 온유가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온유한 하나님께 길들여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품을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이로구나. 이건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 은혜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다 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주님 얘기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고유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게입니다. 지게. 시골에 가면 지게들이 집집마다 다 있죠. 뭐 한두 개씩은 다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지게 진리였겠지만 지게가 다 있어요. 이 지게는 곧 우리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도구를 만들었을까? 지게만 지면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잘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6.25 전쟁 때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지게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게부대. 지게를 짊어지고 부상병 등을 산에서 짊어지고 내려오고 포탄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식량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 전부 지게를 진 지게부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 부대를 A-frame army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게가 영어 알파벳 A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A-frame army. 지게부대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게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부상들이 이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을 먹이고 행복하게 살았던 보부상들이 있죠. 이 보부상들이 보통 한 100kg 정도를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짊어져요? 그냥 등에다 짊어지면 100kg 못 집니다. 금방 지고 몇 걸음 갖다 쓰러지고 말아요. 근데 지게에다 탁 짊어지니까 이게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르막길도 다니고 언덕도 넘어가고 산도 넘어가고 골짜기도 다니고 다 다니는 거예요. 지게를 질 때는 지게가 짐 같지만 지게를 지면 지게가 더 많은 걸 지게 만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가 짐 같지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더 큰 거를 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져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라 멍에를 같이 매자고 주님 말하면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네요. 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 이게 경험하고 체험된 사람만 십자가를 잘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없으면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짐이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오히려 쉼이라는 거야.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틀리고 주님이 만든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면 이게 짐 같아.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영광을 얻게 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나 지금 십자가 질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바로 쉼의 길이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니까. 이게 영광의 길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마지막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는 배워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쉼이 있다. 주님이 얘기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해요. 종교적으로도 너무 엄청난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막 허덕이고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내게로 나와라. 오늘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세요. 그 다음에는 내게 배우라. 라는 것처럼 배우고 체험하세요. 그러면 오늘 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은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귀신들조차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좋은 선생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둘도 없는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임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에 절대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 그분이 배우라고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 그분의 인격을 믿고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저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시간에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절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오늘 함께 매는 멍에예요. 두 마리 소가 함께 머는 멍에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짊어져 주고 가시니 너희도 그 곁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바로 쉼으로 축복으로 나가는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게도록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 되신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던 주님,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오늘 쉼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쉼을 누리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치료받는 놀라운 복된 성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주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승리와 축복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기회를 놓치지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